하버드 교수님이시고 철학자이면서 또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처음 만들어낸 이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 믿으려는 의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윌리엄 제임스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험과 삶의 질을 형성합니다. 일찍이 윌리엄 제임스 같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이 생활 양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꿰뚫어 본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걸 증명이 되는 게 참 많은 것들을 주변을 둘러보면 이 관점으로 둘러보면은 믿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라고 하는 걸 둘러보면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부동산 또는 주식 이런 투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이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일명 이제 무슨 신뢰도라고 하는 그런 기관의 조사나 발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다 그것들이 신뢰도일 뿐이지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믿을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꼭 투자만이 아니고 이런 경제활동부터 시작해서 진로 뭐 학교에 어떤 학교를 넣을까 뭐 이제 수능생들도 이제 수험생들도 그런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결혼과 같은 관계의 부분들까지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한 인간 이 활동의 바탕을 이룹니다. 저도 결혼했지만 결혼할 때 제가 나중에 하고 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를 끝까지 내가 믿어도 될까? 그걸 끝까지 고민하면서 고민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결혼하는 거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삶이.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0년에 있었던 일인데 마이크 휴즈라고 하는 한 남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개인이 만든 자기가 만든 로켓을 타고 하늘로 이제 쏘아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이 남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직도 이 시대에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지만 실제로 이 지구 평면설 믿는 사람 많습니다. 19세기 과학자인 사무엘 로버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학설인데 지구 평면설 학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많이 세계 곳곳에서 이 학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럽니다.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많이 빠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마이크 휴즈가 본인이 독학해가지고 1500시간을 들여서 로켓 엔진을 만드는 걸 이제 본인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차에 언제 시도를 했냐면 1914년에 물을 연료로 해가지고 스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연료로 해서 1차 로켓을 만들어서 시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했지만 이 사람이 실제 자기가 타가지고 이렇게 쏘아 올리는 이런 기행을 하니까 관심을 끌었죠. 그래서 실제로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당연히. 근데 낙하산이 잘 펴져가지고 척추 부상 정도 당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2020년에 네 번째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겠다 하니까 온 이제 미디어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 취재를 했는데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마이크 휴즈입니다. 이건 이 사람이 만든 로켓이에요.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 휴즈가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아까 장면 보셨지만 쏘아 올리자마자 안타깝게도 낙하산이 같이 탈락이 돼요. 그래서 쏘아는 올렸지만 추락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 남자가 목숨을 잃거든요. 이게 이제 다 중계가 됐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죽음 아닙니까? 지구 평면설이 뭐라고? 지구 평면설이 뭐라고? 그걸 믿고 내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한번 보겠다, 증명해내겠다 하면서 로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허무한 죽음에 이르게 되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하나 믿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믿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한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데,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돈이 최고야, 돈이 인생의 안정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각자가 주로 믿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제임스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요즘 뭘 믿고 계세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는 믿었지 못한 것들 투성이고, 그리고 믿었는데 그것들 가지고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일들 정말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걸 사는 것이 믿었다가 못 믿어가는 과정이고 상처받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친구, 부모, 배우자, 심지어 자식까지도 믿었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더 많이 상처받는 것들, 저도 많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경험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모두가 공통적인데, 그런데 반면에 오늘 그런 인생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런 상처받는 과정에서의 정반대의 흐름을 가져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들이 유목민이니까 이제 먹여야 되는데, 자기들의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데 소유가 많아져서 자기들이 있는 땅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량이 초과돼 가지고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조카인 롯에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지금 먼저 우선순위를 자기 조카에게 이렇게 내주고 있는 건데, 이런 방식은 사실 예사로운 방식이 아니죠. 크리스찬이어도 이런 일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도 얘기 들으시겠지만 상속을 받는데 상속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가족끼리, 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문제 일으키는 일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집 본 적이 없거든요. 가족들 쫙 모아놓고 너희들이 먼저 결정을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걸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 보셨어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정해 나갖고 무슨 5대5니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땅이에요. 물과 목초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남는 재산 나누는 것도 아니고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또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 여유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진짜 순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여유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뭘 믿는 거냐 하는 걸 좀 살펴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여유 있는 삶을 좀 함께 살아가는 지혜들을 배우고 누리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유 있는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명 말합니다. 그런데 위인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은 우리와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사는 땅에 기근이 드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 대안적인 행동이 더 큰 위기를 지금 불러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레의 이 미모를 보고 아내를 빼앗고자 내 생명을 위협할 거다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에 지금 이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아내를 잃게 되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어서 고심하고 고뇌하면서 뭔가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웠는데 막상 해보니 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내가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적 한두 번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후회하는 인생들이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숫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금은이 많아도 지금 이 바로가 금은을 주는데 나귀와 암나귀, 수나귀, 양떼, 소떼 주는데 이게 사실은 결혼 지참금이거든요. 예. 사돈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 아무리 많이 받은들, 금은보화를 받은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내를 잃었는데 속여서 아내를 파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는 분들은 당연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그것이 헌신이든 헌금이든 봉사든 무엇이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드리는 거 이건 믿음의 행동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시범 케이스인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도 믿음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이거든요. 거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무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갖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무슨 행간이 없어요. 앞에는 아브라함의 족보 얘기만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와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지금 이집트 왕인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뒤를 보면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또 팔아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나쁜 습관이 있는 거죠. 무슨 습관입니까? 아내 파는 습관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내를 팔아요. 이땐 누구한테 파냐면 블레셋. 지금 우리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왕에게 이 아내를 팝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블레셋 왕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0장 7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블레셋 왕에게 경고하셔서 이 여자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주게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을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건 이런 골칫거리가 없죠. 아내 파는 습관이 있는 무슨 잘 믿는 건 둘째고 전부 쫓아다니면서 이 뒷수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긴 아브라함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이렇게 찾아가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보호하시고 건져 주시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신다는 딱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를 책임지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물같이 찾아오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형태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죠. 대책도 없는 상황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낳았다는 그 이유 딱 하나 때문 아닌가요? 예,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부모들은 죄인이 되는 거죠. 예. 애들한테 그렇게 헌신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리고 정말 쓸 거 안 쓸 거 아껴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걸 알아주기는커녕 거꾸로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왜 더 해주지 못해, 딴 집들은 저렇게 해주는데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그러면서 온갖 마음 속들을 썩이게 하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단어 때문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성도님들의 무슨 헌신을 보고 성도님들의 무슨 재물을 보고 성도님들의 그 어떤 걸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 있는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애씀을,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처음 신앙생활하는 또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다른 분들을 통해서 같이 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어보자 하고 수정받을 때 분명히 그 손길들 속에 하나님의 이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계속 악순환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여유를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셔서 정말 오늘부터라도 삶의 대전환점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유 있는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느냐? 믿음이 깊어질수록 여유를 갖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설교 제목을 요즘 유행이죠. MBTI 아시죠? 예, 제가 T거든요. 진짜 극 T예요. 근데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T가 하나님을 믿는 법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예, T가 하나님을 믿는 법. 제가 어릴 때부터 불우하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가 가정이 불우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기본적인 성향상 안정을 선택하고, 예, 모험보다는 안정. 예, 그러니까 이 T가 강화가 됐겠죠. 그러니 어릴 때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선택에 고민이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노트를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가운데 선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쫙 적어가기 시작해요. 예, 쫙 적어가면서 가지수가 많은 걸 선택하는 거죠. 이건 안 되겠다. 부정적인 게 더 많아. 아, 이게 더 좋구나. 예, 자매를 만날 때도, 예, 이 자매를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쫙 적어보고, 아, 안 맞구나. X. 진짜 T예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기가 어렵죠. 안 보이잖아요. 증명이 안 된다고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또 제가 뭐냐면 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자라면서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쭉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만나고 막 뜨겁고 막 이제 중간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에 비해서 모태신앙은 좀 그런 경험이 적잖아요. 그러니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맞는가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막 주변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는 뭐 어떤 분들이 아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네 막 이제 그럴 때 우연의 일치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진짜 제가 의심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게 뭘 말합니까?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신학을 하는 과정에서도 너는 목사가 아닐지도 몰라. 다른 길일지도 몰라. 끊임없이 제가 의심하면서 돌다리 두드려보고 계속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저에게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을 때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이냐면 12장 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근데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안 보여줘요. 근데 아브라함은 저보다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갑니다. 가는데 근데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12장 7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고 했는데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이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죠. 주시겠다고 하더니 그 땅이 이 땅이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문제 사건이 일어나죠. 그가 힘이 없고 미숙해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내를 이렇게 팔게 되었을 때 아내를 판 대가로 파라오에게 지참금을 받았잖아요. 시집을 보냈으니까 지참금을 받았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긴 누이죠. 시집을 보냈는데 지참금을 받았는데 그게 12장 16절의 말씀에 나오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개입하셔가지고 바로를 책망하면서 아브라함을 돌려줘라 해가지고 돌려주고 나라에서 이제 쫓아내요. 근데 그때 바로 입장에서는 뭐 돌려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지참금 돌려받아야죠. 근데 받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이네요. 지참금 다 챙겨가지고 받을 건 다 받고 장사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갔는데 20절 말씀 보면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로의 입장에서는 결혼이 취소가 된 것인데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로와의 아브라함에게 앞에 주었던 결혼 지참금을 다시 돌려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그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아주 정확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것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일을 허락하시다니 나쁘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나쁘다 도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 왕이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착취하는 게 있는 겁니다. 먼저 피해를 끼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 대한 배상으로 사실 아브라함이 이 지참금이 처음에는 지참금이었지만 나중엔 배상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재산을 다 그대로 받아서 갖고 나가게 한 건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어처구니 없는데 진짜 뒷걸음질 치다가 쥐 밟듯이 속아 해가지고 이게 보상금을 받은 게 자기가 부자 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실수했는데 엄청난 위기를 겪었는데 나중에 당한 건 뭐예요? 부자가 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도 이 땅에 와서 조카 롯과 싸우는 것도 그렇게 부자가 돼서 싸우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싸우게 된 상황도 엄청 복에 겨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여유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지. 하나님의 이 손길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네가 좌해도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내가 좀 척박한 땅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뭔가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 이런 여유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여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이 쌓여서 생기는 겁니다. 그 쌓인 경험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해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겪고 가다 보니까 이런 분이셨네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이 믿음, 신뢰, 이것이 생겨나게 되는 게 믿음과 삶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연애해서 10년 연애를 해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실망할 때도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사건 사고들을 같이 겪으면서 이 친구는 정말 내가 마음을 줘도 되는 친구야,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야 라고 하는 그 신뢰를 어디서 생기게 되는 거냐고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이렇게 신뢰가 쌓여가듯이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여유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엄청난 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진짜 심각한 고민할 때 지금도 따져봐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는데, 제가 따져볼 때 우연의 일치도 한두 번이지. 우연의 일치도 한두 번이지. 계속 우연의 일치가 계속되면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제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일들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진짜 저도 내가 진짜 목사인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특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학대학원을 제가 다닐 때 학교 갔다가 이제 오면 좀 일찍 끝나거든요. 오면 제가 이제 집안일 다 해놓고 아내가 늦게 퇴근을 하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병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오는데 초죽음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가장으로서 이게 내가 할 짓인가? 빨리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난 목회가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엄청 갖는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너는 목사가 맞다, 너는 목사가 맞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제가 목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걸 제가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는 자로 연단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 사명이 그렇게 발견된 거거든요.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도와준 거 아닐까?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런 것은 아닐까? 사람을 경험해 봐서 하는 것이 신뢰 믿음인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도 쌓여가는 원리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 경험을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신뢰해 나가는 것이 쌓여가는 것이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그 신뢰를 계속 쌓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예요. 감사에 대해서 나누는 거지만 그 감사가 좋은 게 많이 채워져 가지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삶의 변수들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감사가 되는 것들로 오늘 성도님들이 고백하거든요. 이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나눔으로.
놀아서 감사해요. 뭐 해서? 놀아서 감사해요. 아, 지난 한 해 놀아서 감사해? 네. 이번에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제자훈련을 하고 싶다라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저는 지금이요. 지금이 참 감사한 시기입니다. 아 잠깐만요, 까먹었어요. 좋은 전도사님과 좋은 교회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과 좋은 유아까지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서은이 언니, 그리고 제가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나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원래 불안이나 걱정이 좀 많은 성격인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서 하나님께서 걱정이나 불안을 좀 더 가져가 주셨고 더 그렇게 평안하게 전에는 되게 친구만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제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나 아니면 힘든 것들을 그렇게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제 혼자 힘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너무 버겁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에 따라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더욱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친정 어머니께서 위암 상기 말 판정을 받으셨을 때 정말 낙심이 되고 너무 절망스러워.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도 제가 또 저희 엄마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고, 아내 집사가 5시간이 넘는 꽤 큰 수술을 했어요. 그때 수술장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저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하게 됐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을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어머님이랑 이제 사이가 아이를 키우면서 좀 트러블도 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도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어머님 인생에 대한 긍휼함을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사이도 많이 좋아지고, 지금은 이제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도 기도는 되고, 감사가 아닌 것 같은데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런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저 영상에서 보듯이 저분들의 삶이 우리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분들의 삶에 감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 주신 것들이 있고 개입해 주신 것들이 있고 인도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저도 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면 저게 엄청 저분들에게 상처가 됐겠구나, 눈물이 됐겠구나, 죽음이 됐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받는 경험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삶입니다. 정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흥미진진한 삶이 될 겁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을 기대하실까? 참 기대가 된다. 그것이 아무 일도 안 생겨서가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렇게 이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 둘만의 사이의 이야기들이 계속 쌓여가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도 그걸 담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같이 가보자 하신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는 찍지 않았지만 오늘 꼭 같이 카페 가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예, 덜덜 떠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이 상황에서. 난 해줄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초청하신 분들에게도 본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의 경험들이 있고 내가 상처가 될 뻔했는데 죽음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셔서 티도 예수님은 믿잖아요. 예,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호하심을 따라 생명과 삶을 안정감을 누리시는 여유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